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렇게 뭐냐? 이걸 합시다. 만지기도 귀찮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내용을 먼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4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것을 다 내놓고 공유했어요. 공유. 내 것을 내 것이라 취하지 않고 서로가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키부츠도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서로 같이 재산도 일구고 서로 같이 살고 그런 개념인데 이스라엘에는 개인의 집 말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키부츠가 있고 하나는 모샤브가 있습니다. 키부츠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재산 형성하고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소비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의 이 공동체가 키부츠고 모샤브는 뭐냐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개인 재산을 인정을 해줘요. 개인 재산을. 그래서 모샤브 안에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모으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공동체가 이제 모샤브와 이 키부츠 두 개가 있는데 이 4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서로 이 공동체 자기 재산을 쭉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밭을 팔아요. 그의 아내가 1절에 보시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췄습니다. 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값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랬습니다.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죠. 부동산이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해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합니다. 동산은 현금이나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뭐 집이나 밭이나 뭐 땅이나 이런 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파니까 현금이 내 안에 들어오죠. 부동산을 파니까 현금이 내 손에 쥐어집니다. 사람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집이 얼마다, 내 땅이 얼마다라고 현재 여기에 얼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숫자상 또는 개념상의 재산이에요.
사람이 내가 돈이 있구나라는 것은 내 주머니 속에 또는 내가 손으로 돈을 만져보면 진짜구나라는 게 현실감이 들어요. 과거에 저희가 은행에서 돈 융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융자를 해서 융자를 이렇게 갚은 적이 있었어요. 목돈이 들어와서, 큰 목돈이 들어와서 그 목돈을 바로 은행에다가 융자를 갚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그 목돈이 들어온 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낸 것이 아니라 그 목돈도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통장으로 숫자로 들어왔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그 통장에서 다시 그 은행으로 나간 거예요. 돈은 1,000원 한 장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숫자에서 숫자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갚긴 갚았는데 돈이 나한테 왔다가 나갔는데 돈이 온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숫자에서 숫자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사람이 현금이라는 거를, 돈다발이라는 걸 한번 탁 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달라진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려야겠다. 교회에 헌신해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동산, 현금이 내 손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현금을 전부 다 내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순간 견물생심.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저 부동산을 교회에 전부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전부 가요. 뭐 명의가 간다든지 전체가 갑니다. 뭐 얼마가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팔아서 현금으로 내가 받고 거기서 얼마를 남겨놓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죽을 죄지만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죽을 죄인가요? 네? 이게 죽을 죄예요? 아니, 이거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라도 흉내나 내냐고. 흉내라도 낼 수 있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전세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 전세가 1억이다. 내가 전세가 1억인데 딱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최소한 우리 가족이 생활할 거는 남겨놓고 5천원 남기고 5천원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게 욕먹을 일이에요? 그렇게 반이라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렇게도 못해요. 10분의 1도 못합니다. 요즘은 집 팔고 나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려요. 안 됩니다. 왜? 액수가 너무 크거든. 그냥 집 판 것에 대한 감사원금만 해요. 집을 팔면 집 판 것에 대한 이 11조를 내야 할 거 아니야. 11조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나니아보다 훌륭합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상당히 분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걸 감췄냐? 나한테 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4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잣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딱 갖다 대면 다 죽어야 돼. 그냥 객관적으로 한 번만 한 발짝 뒤로 와서 물러폰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진짜 그랬구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매도하지 말고 한 발자국만 뒤로 와서 성경을 한번 쫙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가? 두 사람이 같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서 있었냐면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닌데 죽는 사건이 어떤 게 있냐면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들어가거든 어떤 것도 챙기지 마라. 모든 금은 보화는 전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자기의 그 집 장막 아래에다 숨겨놨어요.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저주를 맞아 죽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금은 조금 훔친 게 죽을 만한 죄인가? 그렇게 돌 맞아 죽을 만한 그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어겼죠. 근데 과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은 사람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백만 가까운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면 왜 아간만 그렇게 성경에 나와서 딱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이요.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문이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간도 죽을 만한 죄는 아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을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둘은 잔인하게 죽고 또 샘플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성경에 아주 교훈이 깊게 됩니다. 오늘 5장의 11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1절 이 패러그래프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여리고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첫 성이에요. 여리고에서 이제는 그 성에서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사건인데 이제 그 첫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샘플링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줬죠? 그들에게 아주 각인이 될 만한 하나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마지막에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또 한 가지. 그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이분을 잘 따라했구나 하고 머리에 각인된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갈라서 거의 사이를 지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주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어떤 생활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생활이 바뀌는 어떤 그 시대가 시작될 때 거기에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는 어떤 사건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열심히 따라야겠구나. 우리 주님만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깊숙이 심어주게끔 그런 사건을 항상 만드셨어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갔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단강은 뭐 어떤 분이 그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요단강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아다무 변방 40km 저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아담은 저 위에서는 아주 뭐 몇 킬로죠? 거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 물이 막혀서 댐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없어지는 거죠.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이 점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건너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아간이라는 샘플링으로 당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본보기라고 그러잖아요. 본보기. 예? 뭐 국가에서나 어떤 사람을 혼내줄 때 본보기로 한번 처음에 딱 걸린 사람을 본보기로 칩니다. 본보기로 혼내는 게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봐라.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혼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혼날 만한 징벌 받을 만한 일이 아니지만 본보기로 하기 때문에 세게 혼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삽비라도 같아요.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첫 사건이 예루살렘이고 여리고고,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아간이 바로 그 본보기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장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에 그런 어떤 형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샘플링으로 본보기로 당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잣대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시대가 시작되거나 어떤 큰 일이 시작되거나 어떤 환경이 크게 변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세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어떤 변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크게 변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새로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거나 또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신앙의 삶이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될 만한 사건을 항상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각인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세요. 거기서 잘해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첫 초입에 더 경건한 걸 원하시고 더 성결한 걸 원하시고 더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 두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생명이 떠나갔죠. 물론 뭐 객관적으로 뭐 큰 죄를 저지르는 떠나서 성경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바다에 이르렀을 때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어찌 함께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서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꾀해서 이 작당을 했다는 거죠. 부부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창부수라고. 부부가 똑같다고. 왜 똑같다 그러죠? 네,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칭찬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으면 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인정받고 같이 칭찬 듣는 것이고, 같이 욕먹고 이 사람이 비난받을 짓을 하고 욕먹을 짓이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욕먹고 같이 비난받는 거예요. 그게 부부죠. 우리 지난번에 어제 주일날 했죠? 1 더하기 1은 1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와한테 물어야 되죠? 근데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담이 하와의 그 선악과를 안 받아 먹었으면 될 거 아니냐? 안 받아 먹을 수 있나요? 예? 와이프가 주는데 안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죽으려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주는데 안 받아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주는데 먹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부가 서로가 악해요. 너는 악하지만 난 선할 거야. 너만 악해. 난 선할 거야. 난 독야청청 난 선하게 살 거야. 너만 악해라.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 열왕기상 21장 25절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세벨이 악하고, 이세벨은 그 남편 아합을 충동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합을 충동질하고 아합은 스스로 죄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팔린 거예요. 옆에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죄를 충동질하고, 아합은 이세벨이 죄를 충동질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작용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에 팔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에 팔렸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세벨이 악해요? 아합이 악해요? 사실 이세벨이 훨씬 악합니다. 아합이 앞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니까 이세벨이 옆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냐? 가져, 네가. 어떻게 가져? 저 사람 건데. 쟤 죽여버리면 되잖아. 증인 세워서 죽여버려. 네가 가져.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악한 모든 일들을 충동시키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 악한 일을 이세벨이 다 합니다. 책임은 누가 졌어요? 아합이 지는 거예요. 물론 이세벨도 거기에서 대한 대가가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아합이 악하다고 말해요. 독야청청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부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한 사람이 악하면 스스로 죄에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합을 왜 판단하냐면, 이세벨이 그 악하고 그의 성품이 악하고 그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다 치자. 그러나 아합을 하나님이 비난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충동질을 해도, 아무리 죄에 충동질하고 아무리 그걸 망가뜨려 해도 아합이 스스로 서 있으려고 애를 써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악을 꾀하면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아, 부부가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선한 일은 같이 하고 악한 일은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젊을 때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했어요. 브레이크를.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이 전화 왔는데 그때는 다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 다 저랑 같이 늙어가요. 다 늙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라는 거. 우리의 집은, 각 집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죽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안 죽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안 죽었다고요.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헤매면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깨워줘야 돼.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브레이크 못 잡으면 옆에 있는 남편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자. 이게 하나님 나라 같아요. 이 두 사람은 누구 하나 브레이크 없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똑같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 마지막 5장 11절 마지막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한다는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성실해야 되겠구나. 더 정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온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더 정결하게, 더 건전하게 우리 주를 위해 사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여지고 정결하여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흠결이 없이 살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더 정결해지고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